1절 말씀을 근거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또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복음의 눈이 열리고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체험을 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알고 또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특정한 어떤 봉사자들,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죠. 두나미스라는 것은 이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능력, 폭발적인 이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이게 쉽게 변화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구수인이 피부를 검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가죽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있겠느냐, 변화되지 않죠. 흑인이 백인 될 수 없잖아요. 또 표범이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이런 얼룩이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유일하게 변하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또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죠.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세 가지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자기는 바울이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울은 뭡니까? 높은 자, 그러니까 희망, 가문의 희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자가 아니라 바울, 파울로스, 낮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낮은 자가 됩니다. 낮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낮으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 또 회개의 축복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 들었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낮은 자로서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로스, 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둘로스가 될 때, 노예가 될 때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노예의 특징입니다. 순종에 놀라운 축복이 있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사도입니다. 이 고백이죠.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나는 이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 그렇구나, 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복음은 명확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복음이다. 세 번째는 천국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줄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또 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 요즘에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가짜 복음들이 많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예수님만이 복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을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선행이나 또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안에 거하는 것, 천국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지요. 또 영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직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모든 성경, 이 성경 66권 참 이게 두껍기도 하고 내용도 많고 길기도 하고 한 달에 이 성경 한 권 읽는 게 굉장히 힘들죠. 저는 이 성경 한 달에 이제 한 권 읽는 거를 이제 목표로 이렇게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읽어야 한 달을, 그러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제 2시간씩 읽으면 한 달에 한 권을 딱 이제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 참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하나라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책으로 읽으면 그냥 이야기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그랬구나, 아담이 그랬구나, 삼손이 그랬구나, 아이고 또 바울이 그랬구나, 그냥 다 이야기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보면 참 명확해지는 책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참 놀라운 이 복음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볼 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떻게 그 믿음을 갖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는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속성을 반드시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종교들 중에서 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신이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태에서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깨어났다,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막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여인의 자궁의 태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 가운데 나신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나셨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꼭 알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만 십자가가 효력이 있고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악들을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선 죄가 없는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 없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그 어디에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왜 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말미암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면, 완전한 그냥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밖에 용서할 수밖에 없겠죠. 1대1이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신이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위해선 예수님이 완전하신 신이시고 또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그 능력들이 경험되고 또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들이 경험되고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먼저는요 믿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믿어지겠지,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안 한다, 내 안에 순종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의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순종이 안 돼요. 이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했죠.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뭐, 예수님을 알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거하실 때, 내 모든 주인된 우상들이 다 내려갈 때, 다 사라질 때, 또 내 자신이 주인 되었다면, 내 자신이 우상이었다면 그 보좌로부터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누려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나를 변화시키고 또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주인인가 이것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돈이 주인입니까? 또 가정이, 자녀가, 혹시 내 자신이 주인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보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내 마음의 변화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갖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능력이 뭐예요? 이 은혜와 평강의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능력,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난해질 수도 있다. 그게 뭐가 어렵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으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궁핍해질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갖느냐, 내가 부자가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표징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이 없어서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평강이 없고 예수님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또 그 놀라운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